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어떤 환경에라도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일까? 이렇게 답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인 것입니다. 오늘 2008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는 어떤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하는 날이고 또 뿐 아니라 추수감사절은요 행복한 날, 행복한 날. 왜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추수감사절을 두셨어요. 추수감사절 때문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감사하십니까? 오늘 2008년도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정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나도 감사해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더 생겨요. 감사하면요 소화도 잘 돼요. 감사하면 형통하게 돼요. 감사하면 안 되는 것이 막 되게 돼요. 감사하면 없는 게 막 있게 돼요. 감사하면 감기도 뚝 떨어져요. 소화도 잘 돼요. 건강하게 돼요. 감사하면요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화장도 잘 돼요. 감사하면 옷 맵시도 있어요. 또 감사하면요 살 맛이 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감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마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마저도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데 범사에 감사하면 성공한다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은 원하면서 성공은 원하면서 왜 감사를 잊고 사는지 몰라요. 왜 감사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요 오바마보다 더 유명한 흑인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냐 어린 시절 아주 비참하게 살았대요. 지독하게 가난했대. 그래서 불행의 연속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 이름을 걸고 TV 쇼를 진행하는데 전 세계 132개국에서 2억 4천 명이 시청을 한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전 세계 200나라가 넘는데 그 중에서요 132개국에서 자그마치 2억 4천 명이 그가 TV 쇼를 할 때 본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성공 못한 거예요? 크게 성공했어요. 그가 그처럼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습관화된 감사 생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이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조건이 오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습관화된 감사 생활이 그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세계 인물로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쓴대요. 그냥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 일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감사 일기를 쓰는 숙제를 해주잖아요. 처음에 방학 시작되면서 며칠 나는지 방학이 되니까 신나서 일기를 잘 써요. 그 다음에 쓸 게 없어서 어제와 같았음 또 그저께와 같았음 그러면서 일기를 쓰잖아요.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를 습관화된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 일기를 썼대요. 어떻게 보면요, 뭐 쓸 거 없잖아요. 감사 일기 쓸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다 그랬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많이 말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일어날 시간만 되면 3시, 새벽 3시만 되면 딱 깨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긴 깨요. 근데 등을 침대에 붙이고 그냥 요리 뒹굴고 조리 뒹굴고 조금 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늦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피곤하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야지. 그럴 때 뻘떡 일어나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새벽에 일찍 잠자리에다 뻘떡 일어나는 것도 여인은 감사하다고 그랬다고요. 사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감사를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매일매일 새벽 기도한 우리들은요, 새벽에 뻘떡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의 힘이 그렇게 어렸을 때 지독하게 가난했고 불행한 여자였지만, 그가 여성이면서 그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를 출세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웠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했는데, 그는 흑인인데, 그런 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를 만들었냐? 감사를 습관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요, 감사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감사하자. 근데 우리는 감사하자가 아니라 우리 감사 안 하면 안 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불신앙이에요. 이 시간 2008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한번 몇 가지라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되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절이니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너무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뿐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 따라하실래요? 생명,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거 은혜죠. 이거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하를 얻지는 못했어요. 뭐 세상의 재물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특별한 권세나 뭐 권력도 물질도 뭐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는 더 감사하게 돼요.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를 부르게 되었고 우리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엄마가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갔대요. 옆집 아줌마가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주었대요. 아이는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얼른 받았대요. 엄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아줌마가 사과를 주실 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한대요. 껍질 벗겨주세요. 그러더래요.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러더래요. 웃었죠? 왜 웃었어요? 왜 웃었냐고. 우습죠? 근데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그건 감사 안 하고 또 주세요. 더 주세요. 사과 껍질을 벗겨주세요.
하는 것처럼 다 더 달라 더 달라 그러잖아요. 이 아이의 모습이 곧 설교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죠? 이 아이의 모습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도리어 감사는커녕 더 달래, 더 달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우성을 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킴에 감사합니까? 2008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별로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혹이라도 그냥 감사절은 감사절이지 뭐, 너는 너 나는 나, 그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달리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 감사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음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명 있어요? 없어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까? 아멘만 잘하지 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 가지만 감사해도요 우리는 날마다 그죠? 아까 우리 자매 장구 잘 친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그죠? 순서를 맡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감사해야죠. 일하면서도 감사. 뭐든지 누굴 말하는지 감사. 감사. 이렇게 보아도 감사.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 앞을 봐도 감사. 그냥 늘 감사, 감사, 감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생명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생명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또 이 생명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이십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만민에게 만물 먹고 있고 살 것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공기를 주셔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딛고 살아갈 땅, 흙이 있어서 살잖아요. 이 만물을 다 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농산물로 주시고 수산물로 주시고 뭐 어떤 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추수한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늘의 땅과 생명도 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민수기 27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모든 육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병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치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일본 갔다 오다 공항에서 여기 비었다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요, 이야, 3살이 나오대요. 미안해요. 나는 늙어서 3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3살이 나오대요. 이야, 이걸 보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에? 별로 감동 안 받네. 나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요걸 보면서요. 그래.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3살이니까 조금 예민하잖아요. 열이잖아요. 아파요. 이렇게 그냥 아파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응? 자, 설교자는요, 어떻게 설교가 되는지 알아요? 미쳐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미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 생각하면요, 진짜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좋은지 너무 좋아. 여러분, 민수기 27장 1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생명만 주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영생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요? 죽어서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천국 간다. 마귀도 없고 천국도 없는 천국 간다. 죽음도 없고 암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IMF도 없고, 그죠? 달러값이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거 알 바도 없다고 천국 간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 이야, 감사하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있음에 감사해요. 그래서 육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해야 되고요. 육체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에도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도 감사해야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죠. 또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도 감사해야죠. 성령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고 그 예수 입자가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도우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싫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감사한 거죠. 우리는요, 생명 주신 것만 해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생명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처럼 감사할 때, 더 많이 감사할 때 우리의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자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질도 하나님의 것. 그죠? 물질도 하나님의 것. 물질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동전을 못 만들어요. 돈 못 만들어요. 집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의복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부모 몸에서 태어날 때 적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몸 하나로 왔어요. 마지막 갈 때 적신으로 가요. 그런데 모두 하나님 은혜거든요. 주신 대로 하나님, 취하실 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40분 동안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 고3 학생들과 함께 아침 새벽 7시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참 알긴 다 잘 알아요. 믿는다는 말도 참 잘해요. 아멘도 참, 특별히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요, 무얼 잘해요? 아멘 잘해요. 믿습니다 잘해요. 근데 정작 내 속에, 내 손에 돈이 쥐어져 있을 때는요, 아멘이 조금 약해진대요.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요, 아멘 잘한대요. 들어라, 아멘 잘한대요. 돈이 진짜 많이 들어오면요, 아멘을 자꾸 약해진대요. 내 이야기가 아닌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갑에 있는 돈은 내 돈이라고 철석까지 믿는데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요, 계산하기 바쁘대요. 여기 써야 됩니다. 저기 써야 됩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해가지고 없는데요 한대요. 여기 말고 저 다른 동네. 그래서 드리는 신용만 한대. 드리는 신용만 한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수입 중 얼마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수입 중 얼마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러죠?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실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럼 우리의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럼 하나님 우리의 누굴까요? 누구야? 가족이지. 아버지와 자식은 가족이에요? 안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은 나의 가족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가족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내가 정말로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만큼 내가 가족이라고 내가 믿고 있냐 이거죠. 그죠? 어렸을 때 밥 먹고 옷 입고 살 때는 가족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과연 아버지 어머니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얼마나 믿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지금 내 그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몫은 얼마냐 이거죠. 11조만 드리고 하나님 몫 드릴 거 다 드렸다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현재 여러분 가족 수가 셋이라고 생각해 봐. 단촐하죠. 부부가 있고 어린 아기가 있어요. 셋이라면 하나님의 몫은 몇 프로여야 될까요? 25%가 돼야 되죠. 왜요? 하나님도 가족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족 수는 넷이거든요. 그죠? 부부, 아기 셋에다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몇 가족이요? 네 가족이죠. 맞아 안 맞아요? 넷이잖아요, 넷. 그러면 100만 원의 수입이라면 4분의 1이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것이 신앙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계산법이에요. 또 사실 좀 더 정확한 계산법은요, 100% 다 하나님 몫이죠, 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쓰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물질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안 쓰시고요,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써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한 가족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효운동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효. 네, 우리 효운동 하잖아요. 따라, 우리는 효자입니다. 나는 효자입니다. 아멘. 우리 집에는 아직 지금도 계속 손자가 아들, 딸들이 또 며느리들이 계속 큰절합니다. 근데 원래 얼마 전부터 큰 손자 태영이가 그동안은요, 밤에 큰절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큰절했는데, 얼마 전부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효자입니다 그러고 큰절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나 봐요. 유치원에서 가르쳐 줬나 봐요. 효자예요. 여러분,
효 중에 제일 쉬운 효가 무슨 효인지 아세요? 물질로 하는 효예요. 그죠? 물질로 하는 효. 자, 그럼 제일 쉬운 효가 물질로 하는 효인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도요, 물질로 효하자는 거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드리기 위해서. 효 나왔으니까 한번 꼭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서울신문에서 나온 그 뉴스를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베이징 이지운 특파원이 서울신문에 보낸 소식입니다. 언제냐? 2008년 11월 22일 어제 보낸 어제. 근데요, 이런 타이틀입니다. 효심 없으면 불합격. 그랬습니다. 효심 없으면 불합격.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방 청소도 하지 않고 어찌 천하를 품을 것인가? 제 방 청소도 하지 않고 어찌 천하를 품을 것인가? 이런 타이틀 밑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9년도 베이징대, 그러니까 중국 북경의 북경대학입니다. 베이징대 신입생 모집 정책 발표회에서 나온 표현이다. 신입생 모집 광고, 신입생 모집 판공실 류밍리 주임은 효심 없는 학생은 입학을 안 시키겠다며 이 같은 표현을 썼다. 효심 없이 타인과 국가, 사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베이징 대학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베이징 대학, 북경 대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랬어요. 베이징 대의 이번 신입생 모집 정책은 16자로 요약된다. 한문 18자. 첫째, 베이징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열애 북대. 난 중국말 모르니까 한문으로만 읽을게요. 두 번째, 마음은 천하를 품고 심계천하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인격은 건전하며 인격 건전 그랬습니다. 네 번째, 성적은 우수해야 된다. 성적 우수이다. 성적, 인성뿐 아니라 애교심, 학교를 사랑 애교심, 또 호연지기를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효심 없으면 불합격. 베이징 대학에서 입학 요강을 발표한 주임 교수가 한 말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나는 지금은요, 보통 흥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3년 동안 성경적 효를 외쳤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효심을, 효정신을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인민대학에 가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와 이 학술 교류 협약을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북경대학의 이 사범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를 만나서 같이 교류를 했어요. 3월 달에 저를 초청한대요. 북경대학에서 효 강연을 해달라고. 지난 9월 달에 인민대학에 가서 효 강연회를 했어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가 살아야 가정 행복하다. 효가 살아야 모두가 산다. 효를 하면 모두 행복하다. 효는 삼통이다. 통교적이다. 통시적이다. 통념적이다. 효는 하모니다. 외치고 왔어요. 물론 그 전부터 연구를 했겠죠. 어쨌든 그 말을 전하고 왔는데 이런 소식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에 감사하고요.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 최성교 아직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11시 예배 때 3부 예배 때는요 그랬어요. 나 다른 소원 없다. 이것이 이 정도만 이루어진 것만 가져도 내가 13년 동안 성경조를 외롭게 쳤는데 외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물질로 효도합시다. 물질로 감사합시다. 행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 그런 말 있죠. 시간은 금이다. 금은요 옛날에 최고의 고단위 화폐 가치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최고의
좋은 화폐 단위가 뭐냐? 금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금이다 그 말은 뭡니까?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경제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할 때 시간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수능시험장에 갔다. 답을 안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 그때는 5분이 아니라 그때 1분만 돼도요. 야, 1분만.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많은 물질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간다. 근데 너 당신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어떡할래? 그러면 아마 그럴 거래. 내 재산이 반은 다 줄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요,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과거를 추억할 줄 알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그죠? 만약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예배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실 음식을 먹겠어요? 시간이 없다 행복을 즐기겠어요? 못하는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선물하셨어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당선된 오바마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께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나에게도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하루가 24시간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이 공평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가리지 않고 시간은 동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향상할 수 있어요. 점프할 수 있어요. 뿐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죠?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또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요.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의 때를 체험해요. 그러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회. 추수감사절도요, 시간이 있기에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정말로 감사하는 날, 행복한 날, 성공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린 각자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죠? 모세의 충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90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 시간을 감사하며 보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에 일을 많이 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 출세를 많이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그렇죠? 항상 이 말을 기억하시오. 부모님에게 효도할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그렇죠? 이 시간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죠? 아직도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일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매 시간은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입니다.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리자. 너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감사는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죠.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이 있다고 저는 감사도요, 마음 먹게 달려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자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다 탕감을 받았어요. 큰 은혜지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감사해요. 다윗은 감사합니다.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또 뿐 아니라 이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가 건축 못해요. 자기 이름으로 건축 못해요. 근데 아들 이름으로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풍성한 예물을 드리면 또 감사해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드리고 난 후에 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이십니다. 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의 백성이, 그죠? 나와 내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드리고도 너무 감사해서, 그죠?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리고 너무 좋아서 이런 감사를 합니다. 다윗은 드리는 후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갖고 오늘 2008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주일 전부터요, 그 전부터요, 11월 달만 되면요, 그냥 저는 흥분해요. 왜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11월 달에 있지,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있지. 너무 흥분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날에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그러다가 최고로 뽑아 입은 옷이 이 옷이에요. 와이셔츠도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그러고 골랐어요. 그러다가 이거예요. 넥타이도 여러분 선물 많이 해줘서 많이 있잖아요. 어느 걸 맬까? 골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 갔어요. 넥타이를 1차 10개를 다 골랐어요. 옷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놔봤어요. 그래서 골라서 5개를 또 골라놓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맬 때 이거야! 그러고 내가 이걸 맸거든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안 괜찮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내가 내 멋으로 맸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 이 다윗이 감사의 행복을 누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들은요, 수확에 대한 감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이렇게 불황 앞에 이렇게 생전을 건축했잖아요. 완공을 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닌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음도 주셨잖아요.
가족을 주셨잖아요. 믿음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신앙도 주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날까지 주셨네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1년에 하면 크게 감사하라고 주셔서 감사 저를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이 어느 날이냐?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까? 여기 과일, 채소 너무너무 좋아요. 중요합니다. 풍성한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 그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그죠? 올 하루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주어진 것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자. 요즘 같은 때 헌금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요즘 같은 때 제가 이 헌금 드리라고 설교하기도 나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고민입니다. 즐겁게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죠. 마음이 부담이 되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헌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경제가 어렵게 더 많이 드리자는 것이에요. 더 먼저 드리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되기에 즐겁게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넌 먼저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해. 그래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황이 오면요, 각자 자기 지갑은 얄팍해져요. 궁핍해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갑은 두둑하십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 얄팍한 지갑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얄팍한 지갑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고 써도 부족한 거 하나님 가지세요.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 맡으셔서 다 쓸 수 있도록 지갑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차라리 걱정할 바에 맡기고 하나님 다 맡기고 믿고 맡기고, 아까 찬양대가 신나게 찬양하는 것처럼 즐기며 살고 즐기며 찬양하고 즐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못 먹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주신 복을 세어 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보답합시다. 즐겁게 드리면 우리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즐겁게 드리면 우리 가정이 즐거워집니다. 즐겁게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즐거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슬픈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으로 믿고 즐겁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뭐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힘껏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추수 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드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